예레미야서 29장 11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이 말씀이 너무 은혜롭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주님을 찾는 자를, 구하는 자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자신을 이제 소개를 하고 계십니다. 참 이 말씀이 참 신앙의 주춧돌이 되는 말씀인 것 같아요. 가장 우리가 옷을 입을 때 단추를 잠글 때도 참 첫 단추를 잠그는 것이 중요한데 참 이게 첫 단추가 되는 말씀이고 참 이 기초석이 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참 하나님께서는 너무 신실하셔가지고 참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다 이렇게 들으시고 정말 다 응답해 주시는데 때로는 우리 인간이 참 망각의 동물인지라 내가 기도를 드려놓고도 까먹을 때도 많은 것 같아요. 내가 기도를 드려놓고도 까먹고 또 응답이 왔는데도 그 기도가 이루어졌는데도 내가 과거에 기도를 드렸다는 사실조차도 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구나 이것도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지나갈 때조차 많은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가 그랬는데요. 제가 이제 기도 노트를 좀 적어봐야겠다라고 이제 마음을 먹고 예전에 몇 년 전에 이제 적던 노트가 이제 많이 여분이 남아 있어가지고 그 노트를 이제 이용을 해가지고 기도 노트를 한번 적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노트가 그 노트인데 이 노트를 이제 몇 년 전에 적던 노트를 꺼내가지고 이제 옛날에 내가 뭐라고 적어놨었나 한번 읽어봤어요. 근데 이걸 읽으면서 와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구나. 참 하나님께서 나조차도 까먹고 있던 그 기도를 다 들으셨고 다 응답하셨구나. 정말 하나님은 너무 신실하신 분이시구나.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너무 제가 지난주에 감격을 받고 너무 기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감격을 참 간증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 노트를 이제 막 적을 때는 사실은 이게 기도 노트가 아니라 육아 일기를 적기 시작을 한 거였어요. 제가 둘째 서연이를 이제 낳고 나서 2019년도 겨울에 이제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을 기록을 남기려고 이제 뭐 엄마들이 애가 뭐 며칠 날 뭐 처음으로 뭐 눈을 떴네, 뭐 목을 가눴네, 뒤집었네, 엄마라고 불렀네 막 이런 거를 기록을 남기려고 육아 일기를 적거든요. 근데 저도 그런 생각으로 이제 이 일기를 적기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그때 제 상태는 어땠냐면은 그때 2019년도니까 캐나다에서 지내다가 이제 한국으로 돌아온 지 몇 달이 안 된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캐나다에서 참 그때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 안 드리고 제가 잘못한 거는 생각지도 않고 잔뜩 시험이 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캐나다에 가서 이제 비자 신청을 하고 했는데 그 일이 틀어지고 잘 안 되고 또 어떻게 해본다고 미국까지 가서 또다시 비자를 신청하고 막 이렇게 1년의 과정을 했는데 또 그것조차도 잘 안 돼서 이제 뭔가 많이 실망이 되기도 하고 괜히 서운하기도 하고 또 시험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은 캐나다에 그 관광 비자로 몇 달을 더 있을 수 있었음에도 막 이도 저도 다 싫어졌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괜히 심신이 이제 막 지치고 한국에 그냥 가고 싶다. 더 여기 있기 싫다. 막 이런 마음으로 그냥 돌아왔어요. 그러면서 그때 인간적인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판기를 막 두드리면서 얼마를 내가 손해받고 막 이런 계산기를 두드려대면서 괜히 저 혼자서 서운하고 시험에 들고 막 이런 상태였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떠나진 않지만 이제 막 교회에 막 그렇게 막 열심히 다니고 싶진 않다. 막 이 정도까지도 생각을 하면서 그냥 하나님 집에서 그냥 하나님만 믿어야지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또 명분도 좋았어요. 핑계도 좋은 게 이제 애를 낳은 지 얼마 안 되니까 밖에 나갈 수도 없고 뭐 이런 상황이니까 그 김에 그냥 이래저래 핑계 삼아서 예배도 안 드리고 집에 있던 때였어요. 근데 이렇게 막 일기 형식으로 그냥 뭐 며칠에 한 번씩 글을 적다 보니까 이것이 육아일기였는데 이것이 나의 심경에 대한 고백이 이제 나오게 되고 나의 또 어떤 고민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글을 적게 되고 그러면서 이것이 점점 신앙의 문제로 접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이때 적어놓은 글을 보니까 12월 달인데 2019년도 12월 달에 또 저희 아빠가 위암 초기여서 수술을 한번 받으셨었거든요. 그러면서 아 내가 두 아이의 부모이자 또 이제 부모님에 대해서도 내가 보호자가 돼야 되는 입장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야 약간 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참 열심히는 사는 것 같은데 참 내가 현실 감각이 없이 살아왔구나 이러면서 삶에 대한 약간 참 이 반성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치열하게 살지도 못했고 참 내가 좀 삶을 허비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신앙에 대해서도 이렇게 맞닥뜨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어떻게 적어놨냐면 지금까지 내 신앙은 구름 위에 떠 있는 믿음이었던 것 같다. 신앙도 땅 위에 현실 위에 있는 실제적인 믿음이 되어야 할 것 같다. 구름 위에 떠 있는 내 믿음은 믿는 척하던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던 믿음인 것 같다. 그러면서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만난 적이 아직 한 번도 없는 것 같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래서 후 불면 날아갈 것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 이제 다시 시작해봐야지 라고 이렇게 결심을 하는 글을 적어놓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때부터 다시 그 캐나다랑 미국에서처럼 하루에 20곡씩 기도하고 이제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런 생활을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시작을 하다가 이제 4월 달이 돼서 이제 아이 이제 젖 먹이던 거를 단유를 하면서 이제 제가 결심을 한 거예요. 40일 작정 기도를 해야겠다라고 해서 4월 1일부터 40일 작정 기도를 저녁에 이제 5시 이후부터 금식을 하면서 했더라고요. 근데 이 사실도 제가 다 까먹었었어요. 근데 이거를 읽으면서 아 내가 이랬었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구원의 확신이었습니다. 이때가 제가 생각해보니까 교회를 그냥 다닌 걸로부터 시작하면은 교회를 다닌 지 20년이 된 시점이에요. 근데 구원의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때. 그래서 기도 제목이 구원의 확신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놓고 40일 작정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참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20년 동안 교회를 어떻게 다녔던 건지 모르겠어요. 예. 그리고서는 제가 이제 40일 작정 기도를 하는 도중에 뭐 이래저래 뭐 이 얘기 저 얘기 써놨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저를 실패하게 하시고 또 손해보게 하시면서 나를 흔들어 보시고 믿음을 돌아보게 하셨고 내 믿음의 현 주소를 깨닫고 겸손하게 하시니 감사하다. 그리고 돈을 손해보았지만 또 잠시 돈 하기는 했지만 돈의 가치를 낮추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저 세상을 바라보는 노력을 마음먹게 하시니 또 감사하다. 그리고 한국에 오고 나서 11조를 안 했거든요. 교회도 예배도 안 다녔으니까 11조를 안 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뭐 제가 큰 소득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육아휴직으로 한 달에 뭐 100만 원 뭐 이 정도 나라에서 주는 돈이 있었어요. 그래서 6개월 동안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거를 회개를 하고 그 밀렸던 11조를 드리고 막 이런 내용들이 막 그 40일 동안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40일 작정 기도가 끝나는 날이 5월 10일이거든요. 근데 5월 10일에 40일 작정 기도를 마치는 날 주님께서 선물로 메시지를 주셨다. 그리고 그 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보람이가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한국에 이제 권사님 사시는 그 집에서 우리가 청년 2명하고 이제 집사님 한 분하고 5명이서 이렇게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었거든요. 근데 드리고 계셨었어요. 저는 안 갔었고 그때는 아직. 근데 거기 이제 가서 말씀을 언니가 좀 전해주세요라고 보람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화를 받고 이제 알았죠. 왜냐면 이때가 40일 작정 기도가 다 끝나는 그날이었거든요. 그래서 아 하나님께서 이 작정 기도에 대한 응답을 이렇게 주시는구나 라고 알았죠.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이니까
당연히 아멘으로 이제 알겠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 40일 작전 기도를 끝나는 날 마침 딱 그날에 참 그런 전화를 받게 하시고 그 응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너무 기쁘고 감격이고 막 놀랍고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그러면서 너무 감사하고 감격이었죠. 근데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참 하나님의 그 기도 응답이 약간 엉뚱하시잖아요. 왜냐면 저는 구원의 확신을 달라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뭐 짜잔하고 뭐 환상 중에 나타나시거나 뭐 꿈에서라도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너는 구원 받았다 뭐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또 막 저한테 음성을 막 벼락같이 들려주신 것도 아니고 주일날 말씀을 전해주세요라는 그 전달하는 메시지였죠. 그 메시지를 받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참 기쁘면서도 근데 이게 뭘까? 나는 구원의 확신을 놓고 기도했는데 이 응답은 뭐지? 막 이러면서 제가 이제 알겠다고 하고 그때부터 이제 주일에 말씀을 부족하지만 준비를 해가지고 전하는 일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일을 새카맣게 까먹고 있었어요. 내가 어떻게 주일날 말씀을 전하게 됐고 막 어떤 사유가 있었고 이런 거를 새카맣게 까먹고 있다가 이게 지금으로부터 한 2년 반 전이거든요. 2년 반의 시간이 흐르고 나서 지금 와서 이거를 지난주에 다시 이거를 들여다보면서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응답하셨구나 이걸 깨닫게 됐습니다. 지금 저에게는 그 구원의 확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참 하나님의 응답이 참 놀라우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를 했을 때 참 우리 수준으로 그렇게 그래 넌 구원 받았다 하는 그런 음성을 들려주신 것이 아니라 정말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인 주일날 말씀을 전하라는 그거를 순종해서 조금씩 나아갔을 때 어느샌가 세월이 흘러서 뒤돌아보니까 이 응답을 주신 거구나 라는 거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와 진짜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구나 역사하시구나 정말 신실하시구나 우리의 기도를 정말 땅에 떨어지게 하지 않으시는구나 라는 거를 깨달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참 하나님의 그 응답은 뭐 저의 소견이 짧아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참 하나님의 응답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마치 참 이게 응답인지도 모르고 그냥 저절로 된 일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아니면 우연히 이루어진 일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때론 내가 노력해서 내가 잘나서 된 일 같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구나. 참 제가 돌이키기로 마음먹은 그것조차도 어떻게 제 힘으로 했겠습니까? 참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다시 마음을 돌이킬 수 있었으며 어떻게 다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으며 어떻게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님께 구할 수 있었을까. 참 주님의 그 은혜가 너무 한없이 크구나. 그래서 정말 감사밖에 드릴 것이 없다는 것을 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나한테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게 될 거다. 그러면 이제 열매를 많이 맺게 되면은 너희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해라. 그러면 다 이루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참 저희가 이 구하면 되는데 주님 안에 딱 붙어 있고 열매를 맺어가면서 주님께 구하면 우리가 받을 것을 우리가 구하지 않아서 받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이 세상을 산다면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참 주님께서는 우리가 참 열매를 맺어가면서 그에 따라서 우리가 또 구하고 또 그에 따라서 우리가 그 열매를 맺어가는 정도에 따라서 주님께서 주시잖아요. 그 주시는 것을 받고 누리면서 살기를 바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정말 주님 안에 붙어있을 때 맺을 수 있는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열매가 사랑과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또 화평과 또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절제와 또 충성 이 성령의 9가지를 우리가 성품에 맺어가야 합니다.
이것도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은혜로 주님께 구하면서 우리 성품에 이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구하면서 그것을 맺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맺어져 갈 때 우리의 성품의 그 그릇이 준비가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의 그릇이 준비가 되면은 그걸 다 완전히 이루고 나서야 주님께서 주시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를 다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뭐 아무리 그 구약의 하나님의 종들, 선지자들이나 정말 사도 바울이라고 할지라도 이거를 이 땅에서 다 이루고 하늘 나라를 가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이루어져 가는 존재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열매들을 우리의 성품 안에 이루어 가면서 이루어 갈 때 그 발걸음마다 이루어져 가는 그 그릇의 크기에 따라서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면 또 주님께서 참 주님의 그 방법대로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참 오늘 저의 그 참 이 간증을 함께 나누어 드렸는데 참 너무 진짜 살아계신 분이시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저희가 참 기도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기도를 드리고 구하여서 주님 앞에 정말 좋은 것으로 응답받아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축복된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